제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문화재가 파괴된 한 국가가 있습니다. 이곳은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맥주의 국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행가들이 죽기 전 한 번은 꼭 이곳에 가봐야 하는 버킷리스트 국가 중 한 곳이기도 하죠. 어딜까요? 바로 독일입니다. 그리고 독일 가운데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입니다. 1989년 동독과 서독으로 나뉜 이 나라. 아니 그 전까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뉜 이 나라는 수도 베를린에서 동서로 나뉘게 만든 그 장벽을 무너뜨림으로 통일을 이루었고, 동시에 과거의 모습을 재건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 많은 도시 가운데 바로 이 뉘른베르크를 가장 먼저 재건하기에 이르렀고,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져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선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독일은 이 뉘른베르크를 다시 재건하면서 그 뉘른베르크 경계 지역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고 그것을 발판을 삼아 다시 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다시 세워나갈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면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히스토리, 역사.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온 그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역사가 무엇일까요? 역사.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었죠?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기록으로서의 역사, 다른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의 아버지인 랑케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역사로서의 가치가 없다. 또한 그 역사는 가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기록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근대 역사의 역사가인 이에스카는 사실로서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되기 전에 그 역사가 이미 사실로서 판명되어 있으므로 역사는 사실이 아니고서는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는요. 기록과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만 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역사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 전통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생활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죠.
그때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전 가운데 서서 말씀을 외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예레미야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뭐라고 하나요?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유다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유다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 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예레미야는 성전에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외침 아주 간결합니다. 그런데 그 간결한 외침 안에 아주 큰 울림이 있습니다. 이 외침은 다른 곳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집, 바로 성전 한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서서 외친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외치는 이 외침은요, 헛된 외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담긴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외침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유다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 알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외침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외침을 듣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을 살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감에 있어서 또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외침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안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그 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삶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움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옛생각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창조에서 재창조의 역사인 것처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옛것만을 고집하기 시작합니다. 변화에 대한 생각을 감췄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그 뒤로 숨어버립니다.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숨어버립니다.
이제는 그 변화에 대해서 포기한 것이 기독교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에 먼저 앞장서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이미 두려워하고 있고,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듣기만 하지 더 이상 변화의 힘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 삶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모든 부분에 도전하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부딪힐 때에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 원동력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시대 때에 살았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목과 이마에 그 말씀을 항상 적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고, 그 손목과 이마에 항상 적어서 항상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세상을 향한 외침과 동시에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저와 우리에게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쉐마의 그 말씀이, 또한 그 레마의 그 말씀이 우리 삶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동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를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이들에게 피 묻은 십자가를 보임으로 예언과 성취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찔러서 강한 부딪힘을 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로운 전통과 역사를 만들어 나갈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구약시대에 최고의 스승과 제자는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에서 최고의 스승과 제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부하고 제가 느끼고 성경을 보면서 가장 최고의 스승과 제자는 아마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루는 스승인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내가 떠날 때에 무엇을 가장 받고 싶으냐? 그러자 제자 엘리사는요, 망설임 없이 말해요. 선생님, 선생님의 능력을 저에게 갑절로 주시옵소서.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엘리야는 하늘 군사와 함께 올라갔고, 엘리사는 그의 스승의 능력보다 그 갑절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비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뭐냐면 스승인 엘리야가 이것을 꼭 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봐야지만 너에게 능력을 갑절로 줄 것이다.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스승의 능력의 갑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 엘리사가 어떠한 일을 계속 펼쳐나갑니까? 학교를 세우고요. 제자를 양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나갑니다. 또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오신 분이 몇 명의 제자를 택합니까? 12명의 제자를 택합니다. 근데 이 12명 제자 함께 생활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 하나하나가 다 성공한 제자들인가요? 그 12명의 제자가 모두가 다 위대한 제자들인가요? 아니요. 그 12명의 제자가 모두 성공한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수와 함께 한솥밥을 먹은 이들이지만 함께 다닌 이들이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뒤에야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들어가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사도행전 이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거듭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읽었고 외웠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부딪혔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부딪힐 때 일어납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안에서 진정한 부딪힘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섰을 때에 그 진정한 부딪힘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딪힘이 어떤 부딪힘입니까? 66권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부딪힘이 있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부딪힘은 또 거부합니다. 앞서서 첫 번째 거부 무엇이었죠?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것.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딪힌다고 하지만 정작 또 거부합니다. 왜요? 옛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부딪혔다고 느끼면서 그것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 그것이 은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왜 거짓을 일삼고 사회적 이슈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까요? 은혜를 받았다면서 변화를 체험했다면서 경험했다면서 왜 그들이 거짓을 일삼고 사회적 이슈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까요? 이러한 사람이 진정 변화된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과 로마서 8장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라고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합니다. 왜요?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8장 26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은혜.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을 향해 성전에 서서 이렇게 외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행위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부딪힘을 얻었습니다. 부딪힘을 받았어요. 부딪힘을 받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바뀐 가운데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고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보고 듣고 배웠어요.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쓰러져간 것을 다시 일으켜 온전하게 세워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들이요 가야 할 그 길, 바로 올바른 방향성, 그리고 해야 할 행위, 행동과 말,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말과 하나의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어디에서 받아야 될까요? 그 은혜를 받아야 할 곳이 바로 여기고 바로 우리의 예배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행위를 올바르게 알고 무너진 곳, 쓰러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오늘의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이제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요. 유튜브를 켜게 되면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선교단체, 수많은 설교자, 수많은 목사, 수많은 전도사들이 자신이 녹화한 또는 스트리밍한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많은 이들이 이제는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대면하지 못하니 다 영상으로 제작하여 올립니다. 그래도 과거보다 더 말씀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게 교회와 설교를
택해서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작 우리의 교회는 여기 있지만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이버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서 절대적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은혜를 누려야 되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니 사이버 교회든지 아니면 그 외 다른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나 내가 좋아하는 교회에 가서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누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한 기독교 매체에서 어떤 한 청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청년이 인터뷰에 이렇게 응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명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명한 찬양 집회를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오니 진짜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와는 전혀 다르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닫혔고 내 마음이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과 귀가 닫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더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섬기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기적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적을 원하죠. 그런데 그 기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며 기적은 상식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을 한번 보세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보세요. 이들 모두가 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어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숨 쉬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이곳으로 오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역시 그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상식이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 모두는 삶의 무뎌짐 속에서 살아갑니다. 찔러도 아픈지 잘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도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고 이미 고정관념이라는 그 가치 속에서 나만의 잣대를 만들어 내가 타인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저와 우리는 현대 사회 속에서 격변의 시대를 거치고 있고 앞으로도 거쳐갈 것이고 또한 그 기간 사이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면서 그 많은 것들을 우리 삶으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옮겨온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더욱더 무뎌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요? 너무 빨리 변화하니까 내가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변화하니까 그것을 내가 익숙하기 전에, 습관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것은 타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을 부정하면서 떠나고자 합니다. 나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 눈을 가리고 넘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고 은혜의 터이며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정의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쫓아가지 살아가지 말라.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외침이 우리의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리지 않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그 외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묻어져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세움을 입었다면 이제는 무뎌진 칼날을 갈아 새롭게 만들 때입니다. 우리가 무뎌짐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귀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바로 오늘이 그 기적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우리의 무뎌짐 삶에서 아래서 깨고 다시 일어설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붙잡고 만들어가야 할 귀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서서 외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외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마침내 마지막에 하나님께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매일 같은 일상이기 때문에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뎌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그 위험을 듣고 일어서서 굳건한 반석에 설 때에 무너진 곳에서 성전을 일으켜 세워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무너진 곳을 일으키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여 일으키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으켜야 할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적이 삶의 상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기적으로 터무니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상식이 되도록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